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학습식과 입교식을 좀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습받는 우리 주선의 자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한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선의 자매가 학습을 받는 날입니다. 네, 선혜가 어디에서 온 줄 아시나요? 어느 나라에서 왔죠? 네,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을 주된 종교로 하고 그죠? 무슬림들이 많은 나라인데요. 선혜가 그곳에 산 선생님을 만나고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부산대학교에 이렇게 교환 학생으로 또 장학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곳에 와서 우리 교회 등록해서 지금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장로님과 제가 우리 주선의 자매의 믿음과 또 신앙을 확인하는 문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 자매가 예수를 믿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정말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했기에 오늘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학습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약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크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 법도를 따르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요.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선의 자매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먼 곳에서 이 한국 땅까지 보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믿음을 고백하며 학습을 받게 됩니다.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자매의 신앙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학과 공부를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타지 생활을 하며 힘들 때마다 주님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와 함께하는 그 사랑을 받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공포합니다. 이제 주선의 자매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자들 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제는 입교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예준 학생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보통 입교식이라는 것은 입교를 받는 우리 학생들은 어렸을 때의 부모의 신앙으로 먼저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만 14세 이상이 되어서 이제 자아 정체성이 생겼을 때 내가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저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입교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장로님과 함께 우리 예준 학생의 신앙을 함께 문답하며 점검하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고,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결단하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최예준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하나님 봤습니다. 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준 학생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그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고, 그래서 장로님과 함께 우리 예준 학생이 입교를 받아도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부족한 또 모습이 아직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시작이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기로 그렇게 약속하면서 문답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예준 학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으로 이제 앞으로 일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서약을 우리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예라고 크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는 유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형제가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까? 형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았음을, 소망의 사람이 되었음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형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된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믿고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형제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형제는 이제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분별하여 행하고 교회 가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 합형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또한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혜준 학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그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이제는 자라나서 성장하여 나의 믿음으로 일평생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준 학생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체험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그 앞길의 인생의 지도자가 되어 주셔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때까지 믿음으로 자라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정말 이바지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시간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최유준 형제가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을 하였으므로 최유준 형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자들 교회 입교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증서를 전달하고 또 함께 축하하는 시간은 우리의 강구 시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네. 그러면 언제 받으셨나요? 여러분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예슬이가 막 눈을 굴리고 있습니다. 다슬이가, 예슬이가 아니라. 사실 이 질문은 누가 주로 사용했던 질문이냐면 우리나라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거든요. 그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 기존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자신의 이단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했던 질문입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네, 저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할 때 그들이 또 하나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언제 구원 받았나요? 언제? 구원파라는 사람들의 이 구원관이 무엇이냐면 언젠가 자신이 예수가 믿어지고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반드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무너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구원만 확신하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이 땅에서는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근데 과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걸까요? 내가 어느 순간 예수가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전혀 관계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삶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시는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가 믿어지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어려서도 유치원생들도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시작이죠. 주님을 만나고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시작이고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는 것은 올바른 믿음과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진짜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대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대답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흔들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또 혼인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부부싸움을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가 부부라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결혼식도 했고 혼인신고도 했기 때문에 비록 싸울 때도 있고 비록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지만 그 부부됨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아주신 그 체험, 그 경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또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6월절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사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뭘 시키시냐면 모세야 이제 네가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데리고 나와라. 근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하고 갑자기 계획해서 모세를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셨던 일이고 그 일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냐면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네 자손들이 이방의 나라에 가서 객이 되어 살 거야. 그리고 많은 핍박을 당할 거야. 괴롭힘 당할 거야. 근데 내가 다시 건져올 건데 건져올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들을 벌하겠고 더 나아가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해줄게 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처음에는 종으로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도 들어갔다가 근데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 즉시 어디로 올라갔냐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리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7년 동안은 굉장히 큰 풍년을 주시고 7년 동안은 엄청난 흉년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했던 일이 뭐냐면 7년 동안 곡식을 쌓아놓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에는 그 곡식을 먹으면서 또 나눠주고 파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흉년이 왔을 때 모든 지경에 이제 다 같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누가 찾아왔냐면 이 요셉의 형들, 즉 야곱의 아들들이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이 팔았던 그 사람이 요셉인지도 모르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곡식을 구하러 왔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결국 이제 요셉이 자신을 밝히고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모든 가족들 애굽으로 데려오세요. 제가 총리니까 여기서 살 수 있고 남은 기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셔야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 가족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 70명. 여러분이 400년 동안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애굽 땅 고센에 있으면서 얼마만큼 많은 민족이 되었냐 하면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 숫자를 셉니다. 숫자를 세보니까 성인 남성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성의 숫자만 몇 명이었냐면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보통 우리는 이 숫자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여인들, 아이들, 노인들까지 치면 200만 명 이상은 될 것이다. 70명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몇 명으로 불리셨다고요? 200만 명으로 불리셨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 자손들이 모래알같이 많아질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라는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일이죠. 근데 누구는 이걸 모르는 겁니까? 애굽 땅에 남아 있었던, 애굽에서 태어나서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아갔던 그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지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냥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가자고 할 때 나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나가는 일로 인해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자신들이 더 큰 노역을 하게 되자 안 나가겠다고, 왜 우리 보고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드느냐고, 괜히 와가지고 긁어부스럼 만드느냐고 그렇게 따지기도 했죠. 근데 누구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셔야 하고 자신의 민족과 백성을 만드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쓰고 사용하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나의 모습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비천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다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그 소망과 비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오시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하냐면 애굽 왕 바로가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무급 노동자들, 돈 하나 들지 않는 그 노예들 60만 명, 뭐 다치면 200만 명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그들을 내어주자니 아까운 거죠. 아까운 거죠. 그래서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마음을 바꿉니다. 내어줄게 했다가 안 내어주고, 가라 해놓고 다시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셨던 게 뭐냐면 10가지 재앙이었어요.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자신의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결정타,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내리셨던 재앙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애굽 온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여긴 예외가 없었어요. 바로의 첫째 아들도 죽었고요, 모든 사람들, 일반 백성들의 첫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죽느냐? 모든 가축들의 첫 새끼까지 죽입니다. 첫째의 이 의미가 뭐냐면 전부의 의미입니다. 요즘에는 장자, 첫 아들 그렇게 따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만 해도 첫째는 그 가정의 전부였고, 대를 잇는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들이 장자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끊어 놓으셨다, 죽이셨다는 건 뭡니까? 그들을 다 죽이셨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겠다.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 지금 심판하시고 손보신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이러한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모든 애굽 땅에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과 진노가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 안에 살았잖아요. 고센 땅이라는 곳에, 지역에서. 그럼 그들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들의 장자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축들도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라고 합니다. 구별하셨다. 달랐다라는 거죠.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는데 근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니네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유월절 규례입니다. 유월절 규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집마다 가정마다 가족들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비벌이라는 달에 열째 날에 한 마리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취했습니다. 죽이진 않았고요. 골라놓은 거죠. 그리고 4일이 지나서 그날의 밤에 그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그게 유월절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먹는데 그 어린 양을 잡았을 때 피가 나지 않습니까? 그 피를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집 좌우 설주와 문 인방에 발랐다라는 거죠. 들어가는 출입문 옆 기둥과 윗 기둥에 발랐다라는 거예요. 피를 발랐다. 이 피를 바르는 게 왜 중요한가? 이 피를 바르는 게 하나님께서 이 피가 있는 집은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를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피가 발린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셨다라는 거죠. 유월절 넘어가 주셨다.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 온 애굽 땅에 장자의 죽음의 심판과 재앙,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데 누구는 살아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거죠. 무엇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들은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누구냐?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피 흘리심으로 누구의 죄가 사해지느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했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유월절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갔던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의 은혜가 임하는 자들, 그 보혈을 붙들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 지금 우리 시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유월절에 나타났던 그 구원이 이 시대도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십자가 보혈을 붙드는 자들에게만 임하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을 붙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가 믿어지는 것, 그 십자가가 나의 죄로 인한 십자가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우리 선혜도 그 예수가 믿어지는 거고, 우리 예준이도 그 예수가 믿어져서 입교를 받은 거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그 예수가 믿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6월절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작이 되었을 때 그 시작점을 기억하는 것, 그 시작점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그냥 니네들끼리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야. 내가 정한 날이야. 그런데 이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영원히 지키라는 겁니다. 한 번 있었던 사건으로 끝이 아닙니다.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일이고, 더 나아가서 대대로 지켜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을 알려주어야 하고, 유월절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어야 하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믿은 예수를 자녀들에게 전해야 하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믿음과 신앙을 전수받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에 담긴 의미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잘 지켰을까요?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도 중요한 절기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내가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기억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30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데,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이 지켜졌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수백 년 동안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 살려주신 날이고 구원해 주신 날인데 어떻게 이 날을 잊으며 살 수 있을까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뭘 많이 챙기죠? 생일을 많이 챙기죠. 그죠? 근데 가족들이 내 생일을 기억해 주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서운하죠. 엄마 오늘 내 생일이었어. 여보 오늘 내 생일이었던 거 알았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부부들은 또 중요한 날이 하루 있습니다. 언제냐면 결혼기념일입니다. 결혼기념일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챙겨야 합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남자들이 챙겨야 합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잘하십시오. 네, 기억해 두시고 편지도 쓰시고 선물도 준비하시고 좋은 음식점에 가서 분위기 있는 곳에서 식사도 하셔야 돼요. 왜? 1년에 한 번뿐인 날이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유월절 구원받은 사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날이죠. 적어도 생일은 매년 돌아오지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소홀히 여긴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멸망당한 이유가 뭘까? 멸망당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 감격을 잊어버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니네들
나만 잘 섬기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 줄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슨 말이냐면 니네들 농사 짓고 이제 살 건데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줄게라는 말씀이에요. 뭐만 하면? 하나님만 잘 섬기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틀어진 겁니다. 이게 무너진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평생 동안 영원토록 가나안 땅에서 어마어마한 복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잠시 잠깐 그 은혜를 누렸던 시대가 있죠.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히스기야의 시대. 하나님 사랑했던 왕들이 은혜 받았을 때 그 나라가 넓어지고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왕들은 어떠했다는 거예요? 그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게 누적되고 하나님 돌아오라 말씀하셨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에 망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거. 기억해야 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생일을 기억하듯이, 결혼기념일을 중요하게 기억하듯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사건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올바른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케이크를 사서 들고 가듯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 우리 삶에 그 삶이 무너졌다라면, 그 우선순위가 무너졌다라면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뭐 고난 주간에만 특별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평소에 못해서 고난 주간에 하는 겁니다. 원래라면 매일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매일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었고 깨달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막 밖을 나가는데 실제로 나가면 어때요?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왜? 이 시간만은 좀 집중해 보자고. 십자가를 집중해서 한번 묵상해 보자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우리에게 매년 고난주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십니다. 월화는 제가 설교하는데 수목금은 우리 이상 목사님이라고 모퉁이돌 선교회 대표 되시는 목사님 오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4월 7일에 미국에서 입국하셔서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외국에서 올 때 격리하는 그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는, 은혜 큰 강물이 흘러갈 때는 우리가 그 강물에 편승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막 노져서 가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특별히 막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바다나 강에서 수영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수영장 아니라 목욕탕 아니라
파도가 있고 물의 흐름이 조류가 있는 곳에서 수영을 하면요, 그 조류에 따라서 수영을 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빨리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것을 꺾어서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의 흐름이 무엇이냐면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입니다. 여기에 참석하면 함께 은혜 받는 겁니다.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더 많이, 더 깊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이번에 좀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아멘 안 하고 뒤에 전도사님들만 아멘 하는데 우리 청년들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선에 끝까지 대답 안 하는데 김경민 오늘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5일 다 오겠다고.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보는 경험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젊었잖아요. 목사님 우리 중간고사인 거 아시잖아요. 얘들아, 중간고사보다 주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단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교육자들이 이 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중보기도팀 기도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좀 오세요. 예준이는 10살 때 주님 만났다는데 여러분 도전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도전의식을 가지시고, 저도 초등학교 때 주님 만났어요. 도전의식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특별한 기간에, 특별한 시간에 우리가 그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무엇보다도 여러분 인생에 주님을 만나는 그 가장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제는 우리 인생 자체가, 앞으로 남은 생애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계획,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며 그래서 진짜 이 땅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제자들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늘 회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자들은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이 6월절 사건,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건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십자가 사건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더 깊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보혈의 능력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더욱 십자가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석할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정말 그곳에 왔을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우리가 더 깊이 교제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깊이 만나는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유월절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사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난주간을 통하여 더욱더 은혜에 깊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하시고 환경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은혜 받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하며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진로에 대한 고민들로 신음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여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